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날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보고 들었던 내용이지만 제가 간증을 하나 한다면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 본문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해마다 성경이 새롭다는 거예요. 해마다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은 10년 20년이면 달인이 되는데 목회자의 일과 성경의 연구와 말씀 전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두렵고 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것뿐이고 하면 할수록 내가 초보자다는 그런 그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일종의 조폭 무리들이지요. 함께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이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가 반항을 하거나 또 예수님의 그 잡혀가는 모습이 공개되거나 하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군호를 짜서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작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는 그냥 서너 명이 와서 데리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또 성화가 돼야 되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빚어져야 될 것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늘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건데 입술 갭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뺨에다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치레지만 그런 인사를 하면서 예수를 팔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입맞춤을 당할 때 독사 보는 것 같겠어요? 구렁이 보는 것 같겠어요? 섬찟하겠어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친구요. 이런 단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파는 유다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미웃고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영적인 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유다 일을 하고 있는데 51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고 절대 부인할 마음도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칼을 뺐다 그러는데 이 칼을 이제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큰 칼이 아니라 이게 호신용 칼입니다. 단도라고 하죠. 단도. 그 칼을 빼서 들어서 그들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성질이 급해서 조금 과잉충성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칼을 들고 저항한다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최선입니다. 베드로로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완전히 준비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빼서 이제 그 머리를 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그래요. 말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다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 말고의 길을 베서 떨어뜨립니다. 그때의 52, 5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최선이고 목숨을 거는 최고고 아름답고 고맙지만 이 칼을 쓰는 사랑, 지금 칼을 쓰는 네 속에 있는 중심, 네 속에 있는 분노, 네 속에 나를 당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도 아니고 내 사랑도 아니고 병들고 제약된 사랑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으로는 결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랑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랑이고 또 그렇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나 박스도 그렇습니다마는 나라가 강하고 어느 조직이 강할 때는 다스려지지만 약해지면 바로 무너지는 게 세상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법으로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능력이 이면에 숨은 거지요.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고 베드로는 칼춤추고 나는 일종의 베드로의 칼의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칼의 사랑을 하고 제자들은 도망가는데 이렇게 칼을 쓰지 말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말고에 떨어진 길을 어두운 데 주워다가 붙여주면서 또 53절에 설교하잖아요. 훈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면은 한 군단 6천 명이니까 7만 2천 명, 꼭 7만 2천 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10만 명이 넘는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성경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대로 이뤄가는 모습이 경이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예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런 자리까지 가기를 목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어떻게 차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평상시 저는 굉장히 좀 성질도 급하고 덜렁거리기도 하고 단순하고 이게 그래요. 근데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얼마 전에도 아내가 막 온몸을 덜덜덜 떨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저는 차분하거든요. 무소리만큼 냉정하고 물론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준비도 돼 있지만 아내를 그날따라 이제 콕으로도 내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여보 진심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내 노력이나 내 인격이나 성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알 수 없이 주님이 주는 담대함,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이게 믿음의 힘이고 영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노력, 유교, 불교 뭐 이런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믿음의 양심을 쓰고 사람한테 판단하든 내 믿음을 따라 살았다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런 성품과 이런 담대함과 평강과 이런 능력과 이런 매력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55절 56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꼭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가로 나왔냐. 이게 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마리아 마르다 원망 불평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었던 또 제자들은 도마는 뭐라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금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자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니까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했으면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지 저 울 걸 왜 인제 우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통분히 여기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답답한 그 모습들. 죽음은 이기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옆에 두고서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하는 그 모습이 통분해서 막 그냥. 여러분 아들이 10살인데 5살 먹은 애들이 맞아 의도 터져 울면 여러분이 울어요. 울 때 애가 의도 터져 맞아서 아파서 울어요. 내가 10살인데 5살한테 맞는 그게 기가 막혀서 울어요. 아니 10살 먹은 내 아들이 5살 먹은 애한테 의도 터지고 6살 먹은 애 의도 터지고 맞으면 맞는 게 불쌍해서 울어요. 그렇게 맞고 사는 그 수준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울어요. 내가 울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 답답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성전에 와 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너 여기 왜 있냐고. 우리 얼마나 널 찾았냐고.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놀래느냐고. 그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한테 한 가지로 한 번 한 것처럼 평생 변함없이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부목사님들 저 섬기기 힘들고 어려우셔도 예수님이 요셉하고 마리아 30년 섬긴 거 비하면 안 어려운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써먹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어머님 아버님으로 섬겨야 될 때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쉬웠겠어요? 그것도 부모 이제 놓고서. 이게 속썩이는 신랑도 그렇게 섬기면 쉬워요. 죄송해요. 저도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또 그냥 상의도 없이 그냥 요양을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양을 하는 분이 목사님 요양비를 안 내버린다고 해버리세요. 그럼 못 옮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 소리를. 그래서 사장을 설명했더니 밥이 뭐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또 옮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와서 또 그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해서 뭐 누구 아버님이 누구냐고 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때 또 뭐 두 분이 이혼했고 가정형편 어쩌고 난 한쪽 팔리겠어요. 그거 생전 처음 전화한 사람한테 그거 설명하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목사님 알았어요. 이해가 되네요. 참 힘들어요. 어느 날 오더니 구정 때인가 언젠데 나하고 아내하고 아들과 딸하고 손자 손녀한테 절을 하라는 거예요. 큰 절을 뭐 해야 되지만 진짜 힘들대요. 절하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으로 사람된 신적 존재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성숙한 인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의 이루어야 될 목표요,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유교, 불교로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영적 전투하다 보면 속에서 이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러나온 인격과 성품이 돼야 되지, 다듬어서 노력해서는 이건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자고요.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을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이다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을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타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근데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 예수님의 그 1차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아들이 없었던 거로 신학 배경이나 성경 배경에서 신학에서 설명하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보통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없으니까 큰 딸이나 좀 잘난 딸의 사위를 아마 가야바를 아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물려줬지만 정경 대제사장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상황처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게한테는 신문을 받은 거, 신문. 그 다음에 가야바는 절대로 밤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수 없는데 가야바한테는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뭐 반이나 3분의 1이나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가지고서 밤에 모이되 이미 죽이려고 결단하고서 진행하는데 이게 제가 이게 그 성경과 성경 배경을 비연구해 보니까 종교적 재판으로서 사형까지는 산헤드린 공회가 가능했대요.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죄인으로서 사형은 총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신앙적 종교적 죄인으로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정치적 죄인을 만들어야 자기들에게 직접 이렇게 부대지 않고 로마랑 부대게 되잖아요. 머리를 잘 썼잖아요. 잘못했으면 이제 그 사도신경에 예수는 가야바에 의해서 죽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빌라도에 죽었다. 빌라도가 피박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게 고수도봉 말하면. 머리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가야바는 안나스가. 정치하는 목사들 보면 목회를 못하고 설교를 못하는데 이 머리는 되게 좋아요. 머리 돌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지만 당한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일이다. 난 못 받겠다. 니들에게 사형까지도 권한을 줄 테니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이거는 치명적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실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 신앙적 재편으로 신성모독이거든요. 이들 법대로 하면 그럼 사형해도 되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면 순교자가 되잖아요. 정치법을 만들어야 자기들하고 부대지 않고 군중이 부대도 누구랑 부대예요? 로마랑 부대잖아요. 그리고 안나스에 의해서 가야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이 빌라도는 평생 영원토록 욕먹잖아요. 빌라도가 예수 죽였다고. 그런 잔머리들의 대가였다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5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들, 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가깝고 가까운 사이다. 2번, 가까워 보이지만 먼 사이다. 3번, 멀어 보이지만 실제는 가까운 사이다. 나는 멀고 먼 사이다. 말하는 걸 못하지만 손 드는 건 하잖아요. 1번, 2번, 3번. 아이, 뭐, 이 손에다 마스크 썼나? 4번.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안 나타납니다. 평상시, 그죠? 제자는 제자인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무서워해서 표시를 못 냈다고 하고, 니고데모도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니까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셔서 시체가 됐는데, 살아있는 예수도 12 제자는 버리는데, 죽은 예수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달라간다고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게 두거나 악을 골자에다 버려버리는 것이지 장례 지내는 법은 없어요. 이걸 요구를 잘못하면 정치범이 돼요. 이게 종교범이야. 정치범은 무서운 거예요. 사상범은. 그죠? 당돌하게 목숨 걸고. 보세요. 12 제자는 가깝지만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어때요? 멀어 보였지만 세상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막다나 마리아는 어때요? 가깝고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죠? 평상시도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고, 십자가 밑에도, 죽음에도, 장례에도, 부활에도 어때요? 여기 의치가, 그죠? 어떤 직분이 영성이 아니다. 영성은 뭐냐?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깝고 가까우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아느냐? 얼마나 예수를 알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면 있으면서 일처리 하느냐? 이게 영성이라고 보면 되죠. 베드로가 멀찍히는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도 주님 사랑해요. 근데 이제 성화되지 못한 사랑을 하죠. 멀찍히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하기는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해마다 하나씩 수고합니다. 이게 새롭게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지요? 막 칼춤을 추면서 막 하니까 막 기를 붙여주면서 12영이 여드린 천사를 동원해서 하니까 마지막까지는 안 박잖아요. 야구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짠 할지 몰라요. 이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맘만 언제 내려올 수도 있고 역전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베드로가 이때는 수준이 가질 수 있어요. 부활 후에도 부활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부인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 사랑할 만큼 저를 사랑한 교인을 한 5명 겸해서도 뭐 복받은 사람이죠. 10명도 안 돼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저는 10명보다는 많네요.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겠어요? 연약한 모습, 그죠? 연약한 모습. 이거는 전혀 희망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버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은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비웃었겠지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가상치련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 강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평안과 사랑을 보면서, 일식을 보면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발견하면서 이게
배경시락을 보면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죽는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찾아도 더 넘어왔지요. 희한하지요. 잘 나갈 때 따르는 교인이 있고요, 힘들거릴 때 따르는 교인이 있어요. 목회대 보면요, 목사 한참 이렇게 전성기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거의 저도 한 10년, 15년은 교주였잖아요. 교회 짓고 나서 이제 사방 이런 일 저런 일 어디를 당하고 이러는데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 현기 누설을 할게요.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수준이나 인간적 관계로 기대를 걸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역작용, 역풍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믿었다. 믿음도 좋고 헌신도 많이 하고 돈도 많기 때문에 건축 헌금 많이 할 거라고 믿었다. 제가 건축 교회를 져보니까 믿었던 순서로 떠나던데요. 헌금 많이 하겠다는 순서부터 떠나던데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데 돈이 나오고 일이 되던데요.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뭐를 믿는 거냐? 그 사람이 주님하고 가까운 것만큼만 믿으면 돼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복종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것만 보고 믿으면 맞아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변명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63절에 한번 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유리에게 말하라. 요 말은 안 하는 게 재판에 유리합니다. 그죠? 근데 유리한 말들은 하나도 안 하지만 영적인 말, 진리적인 말,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된 말은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말을 해버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 아닌가 보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일 처리할 때 보면은 이익과 계산과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고요. 손해가 돼도 바보가 돼도 공격이 들어와도 영적인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 유기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제가 세상적으로는 머저리 갖고 바보 같아요. 그래 이쪽으로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올 것도 알아요. 어떻게 손해볼 것도 알고 어떻게 내가 무시당할 것도 안다니까 다. 주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옆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를 너희가 보리라. 그런데 맞다, 나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재림할 거다. 이건 끝난 거죠. 죽으려고 작심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임수철 집사님, 그죠? 돌아가시려고 맘먹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왜 이름 불렀나 아시죠? 예배위원장 참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99.9999. 근데 왜 9999냐는 지금 왜 그 0.000이 빼졌나 본인이 알 거예요. 삐졌나? 느낌은 안 삐졌는데. 예. 이때 대자 옷을 찢는 것은 엄청난 분노와 이게 오버액션입니다. 뭐냐? 재판 끝났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종교 재판으로 해서 빌라도한테 가지 말고 죽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사상법을 물어서 또 가잖아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억울한 재판, 절차 안 맞는 재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신문과 재판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 신문입니다. 주님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통,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관계 고통의 최고를 당한 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팠어도 주님이 당한 아픔을 생각하면 아픈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성질이 급해서 이제 좀 불편한 걸 싫어하는 기질인데 아픈 건 너무너무 잘 참습니다. 어느 일을 갔는데 침을 놓는데 발가락에다가 침을 놓는데 여러분 이게 손톱 끝하고 발가락 끝이요 무진장이 아파요. 발가락이 양쪽으로 몇 개예요? 10개지요. 2개씩 찌르면 몇 번 찌르는 게 돼요? 20개 찔러지요. 20개도 또 짜 거기라. 아 정말 이북에서 왔다고 고백하고 왔다고 물어보면 얼마나 아픈지. 그다음에 또 손톱에다 놓고 그리고 또 인중이라 여기 이 얼굴 쪽에 맞는 침이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다가 거의 배가 뚫어질 만큼 구지침이나 침 9개를 찔러요. 하나 찔릴 때마다 칼이 쿡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숨이 탁 막히는. 자 그러면서 여기 67, 68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면서 누가 때리는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고 선지자면. 예수님이 점쟁이 마술사는 아닌데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들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별의별 소문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어도요 예수님 생각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을 알면 못 참을 일이 없고 못 통과할 일이 없고 못 죽을 일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가 우리의 만능 키입니다. 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광신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정답이기 때문에 만능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69절부터 75절까지 보면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5절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들어오시지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잘 들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앞절에도 보면은 여러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한테 혼나지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기억 못하냐? 갈릴리 가 있겠다고 말씀 안 했냐? 그리고 그 얘기를 베드로나 12제자에게 해주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뛰어가요. 젊으니까. 근데 들어가는 건 베드로가 들어가요. 요한은 머뭇거리고 못 들어가고. 거기도 베드로가 나타나요. 3번이나 부인하고 대성통곡하고 얼굴도 염치가 없을 텐데 주님의 재림의 소식에 무덤을 가보는 그 나이 먹은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11제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을 만나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다굴기 울면서 3번 부인하고 다굴면서 통곡하고 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유다는 찔림이었기 때문에 자살했고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개시켰어요. 치유시켰어요. 치유시킨 겁니다. 왜? 잘 들으세요.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받아도 한이 맺히지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에게 배반하거나 상처를 줘도 내 속에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고 내가 깨닫고 발견한 거지만 내 속에 나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3번씩 살아하냐 물으면서 치유해 드리는 거거든요. 치유를 한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내가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받으면 정신이 맑고 밝아지기 때문에 상대방도 상처받았다는 게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알아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도 아내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들어줘서 아내가 약간 미친 상태에서 정상이 되고 감정 홍수에 빠진 상태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되고 품어준 다음에 돼야 아내가 여보 나도 미안하다는 말 나오지요. 아내가 지금 정신병자 상태가 돼 있는데 홍수에 빠져 있는데 네가 틀렸고 네가 맞고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같이 미친 연놈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저도 신혼처럼 못했었어요. 나만 잘못했냐? 이건 네가 잘못, 이건 내가 잘못.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냥 억울하고 승질나도 참고서 받아주고 품어주니까 아내가 홍수에서 나와요. 미친 상태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시간 지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기고 본정시 돌아오면서 객관성을 띠면서 나도 당신한테 많이 힘들게 하고 미안하고 내가 당신 괴롭게 했고 당신한테 내가 사는 게 고맙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요, 상담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적으로 학문적으로 적적적으로 완벽한 최고의 수준으로 일처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다. 불토처럼 여겼다는 것은 세상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여러분 아들, 딸들을 여러분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속에서 교육하고 교회가, 가정이, 학교가 건강해지면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 우리 아들, 딸들을 영적인 천재와 세상적인 그 탁월함으로 못 키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엄청 비정상이라 받아들여야 돼요. 난 꼭 일부러 공부 잘하고 탁월한 이런 처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아멘 할 때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해야 되겠네. 아멘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다듬어가는 순서가 성질 급해가지고 최후의 성만찬 때는 세족식 때는 발만 씻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발 씻는 노예가 가장 낮은 노예인데 발을 씻어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발 안 씻으면 상관없다니까 목욕시켜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버릴 거라니까 애들은 답을 난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하고 주님이 3번 버린다 해도 절대 안 버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야속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칼춤을 추고 막 칼로 난리를 치잖아요. 또 주님을 찾아오면서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나중에 이제 회개까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치유가 되고 나서도 그 본성질을 못 고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고 순교한다고 하니까 사도면 어떻게 되냐고 주님이 또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저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치유가 되고 성화되고 아무리 훌륭해져도 그 본래 태생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돼지가 혼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지쳐고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를 보면서 성령 강림에 임하면서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일생을 다듬어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부른 자들에게는 콜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콜링으로 끝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콜링은 미션이에요. 미션은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 일생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져 보장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저는 알아요. 후회 없이 그가 더 죽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할 것 없어요. 내가 사과나무면 뭐만 맺으면 돼요? 사과만 맺으면 돼요. 그죠? 배도 종종 맺으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예요. 내가 배나무 뭐만 맺으면 배만 맺으면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부목회장님들도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라도 잘해요 좀. 자, 오늘 이제 좀 일찍 맞춰주는 게 여러분에게 좋겠지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우리 목자들, 의원장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와도 2m가 아니라 5m씩 앉을 수 있으니까 내일 마지막 날을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찾은 자료인데요. 여러분 백창우 시인이라고 잘 아시나요? 백창우. 그분이 쓴 시인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 세상 길에서 끝이 하늘길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통곡하고 올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대통령 통곡하고 올 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 저주하며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그렇지, 그 세계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능력 많은 주님, 사랑 많은 주님, 그죠? 미리 일러주고 얘기한 주님, 그분을 욕하고 저주할 때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박기태 장로님이 담배를 피다 나랑 눈이 마주쳤다 어떻겠어?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나는 그거 어떻게 뭐 내가 박기태 장로에 대해서 그냥 속이 거부룩하면 그러지, 저 새끼 담배도 못 끊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죄지고 나한테 와봐야 내가 얼굴색 변하나. 일부 죄를 접을 건 없고, 소창장 어느 날 우연히 무슨 룸사롱에서 내가 갈라간 간대냐 아주 그냥 이쁜 처냐, 하여튼 어디를 더 좀 따다 눈이 마주쳤어. 그때는 민망해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죠? 이때 베드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상 목을 비틀 끊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 울 때 울으면 끝난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라도 그런 놈 안 써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니요, 시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때 주님의 눈빛이 아이 개자식이네, 그런 눈빛이었겠어요? 내가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런 눈빛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어디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 이 눈빛이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사 때인데, 이런 일 하면,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케 하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결혼하셨는데도 신부 수녀처럼 부생활 안 하고 사시는 영혼이 맑고 그런 분이에요. 저를 쳐다보시는데, 대낮인데 저 쳐다보는 눈에서 파란 불이 나와요. 나온다 하면 나온 줄 알아요. 좀 이게 그 외계인들이 나오는 있죠, SF 영화 나오는 그 파란 빛이 그냥 얼마나 맑고 푸른지 파란 불이 꽉 나면 내 눈에 팍 바뀌는데, 그 불빛 속에 오가는 그 사랑, 이상하다고 볼까봐. 그리고 우리 아내도 경험했지요. 제가 가산에 있을 때 한 보름인가 20일 하나님 밤을 꼬박 잠을 못 자게 해서 쓰러져 죽을 정도로 20일 30일 잠을 못 자니 죽겠더라고요. 그럴 때 집사람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그 향기, 뭐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설사 우리가 지금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꿈 깬 거고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이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소망을 이기는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시작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 눈빛 속에서 아하, 뭐 3년 말씀 드리고 기적 본 거 필요 없어요. 그 완벽한 죄, 자기도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빛과 사랑,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의 그 사랑,
여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창피한데도 예수님 안더라 부활 때 있지요.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백창호 씨가 지은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다 시작된다, 이 시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막 먹먹하게 와 닿는 거예요. 찬송가 방송 해줄 수 있나요? 그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방송실 아무도 안 계셔요? 저 가사 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준비해 주시면. 자, 시를 읽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다음 부활주일날 읽어줄 테니까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가문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의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남긴 의로 그대 꿈꾸던 세상에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 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해. 끝인가요? 건강이 끝인가요? 나이가 끝인가요? 물질이 끝인가요? 모든 상황이 끝인가요? 세상은 끝이지만 하늘나라 길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성공과 실패가 싹 뒤집어 하늘나라 가치로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 5분간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된 것을 다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 경솔함, 그저 베드로의 천박함, 실수, 실패들,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모습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끝을 시작으로 쓰셨습니다. 그를 오히려 수제자로 삼아서 의디한 베드로, 열매맺는 베드로 쓰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예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한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혜롭게 다듬으시고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이걸 하나님의 열심, 예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의 열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가룟 유다는 끝났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의 열심을 따라 그 순리를 따라가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또 죄져도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사업에 시달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님의 선하신 열심의 나팔소리와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말씀과 신앙의 비밀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월, 화, 수, 목 실시간 방송으로 또 성전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또 온라인 헌금을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기억해 해주시기 원하오며, 아침에 매일 큐티 성경을 통한 마가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또 저녁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침으로 저녁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가족 예배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리매김되게 하시고 또 매일 성경 큐티가 하나님 선한 습관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매일 큐티에도 모든 성도와 가정이 동참하게 하시고 내일 성금요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 성금요일 저녁 마지막 기도에도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목자, 의원장, 집사님들 동참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2일 부활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연합예배 중에도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4월 15일 하나님 국회의원 투표와 각 당에 대한 지지에 투표할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좇아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온 세계가 몸살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사망하는 가족과 사망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 확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고통과 친척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경고의 나팔과 인과 대접을 알고 깨닫고 바른 믿음과 신앙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은 모든 걸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